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받은 축복이지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들을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하고 동일하거든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여기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축복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죠. 주권, 땅, 백성.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셈족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 누굴 통해서?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이 결박되는 걸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여기 3절에 말씀합니다. 근원이란 말이 뭐죠? 요 앞전에 그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 새 성경은 복이라고 되어 있죠. 복. 똑같은 얘기예요. 복 자체나 복의 근원이나 똑같은 말인데 근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참된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야말로 가문을 살릴 참된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끝이 없는 축복이죠. 근원이란 말은 끝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다 가진 거 아닙니까? 끝이 없는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과 내가 받은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1절에 보니까 그 방법이 나와 있죠. 과거에 잘못된 각인된 것을 바꿔라. 각인된 것을 바꿔라. 우리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너무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이거에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삽니다. 결국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살거든요. 의식을 가지고 사실은 행동을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에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거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 각인된 것을 어떻게 해라? 바꿔라.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고향을 떠나라 그랬죠.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고향을 떠나라. 우리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내 고향이 어디죠? 대전시 삼성동입니까? 어디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이게요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게 복음이죠. 정반대가요 나 중심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나 중심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우리는 본래 어떻게 지음받았다 그랬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화살표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됐다고 그랬죠. 예전에 그림 그려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최고의 우상이 뭡니까? 불상입니까? 최고의 우상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최고의 우상이에요.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기준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항상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장을 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최고 무서운 우상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 내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아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예수님만이 항상 진리고 맞는 분이죠. 그럼 우리는 뭐든지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판단하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요? 복음이냐 아니냐. 고향을 떠나란 말은 기준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다. 항상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주장 하잖아요. 내 주장.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내 중심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걸 바꿔야 돼. 우리 영혼 속, 우리 무의 속에 내가 지금 각인되어 있어요. 내가. 그걸 빼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복음이 각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이게 최고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고향을 떠나란 말은 각인된 것을 바꿔라.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는데 복음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친척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친척을 떠나라.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 의지했습니다. 다른 걸 배경 삼고 살았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해서 선악과 따먹게 했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 눈에 보이는 세상 자꾸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게 해서 그걸 의지하게 만드는 거 있죠. 어느 날 실패합니다. 그거와 함께 무너지죠.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 친척이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배경이었습니다. 배경. 그동안 친척들을 의지하고 도움받고 살았거든요. 그걸 떠나란 말은 배경을 바꾸라. 의지 대상을 바꾸라는 거죠. 우리 영혼 속의 잠재기 속에 우리는 나를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그게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영혼 속의 잠재.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보다 다른 거 의지하잖아요.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잘못된 복음 아닌 각인된 거 우리는 빼내고 복음 각인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이 절대 배경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 자꾸 눈에 보이는 다른 걸 의지하게 해서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사람은 무슨 대상이라고? 예?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 대상이 절대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와이프도 믿지 마세요. 남편도 믿지 마세요. 왜 웃으세요? 예? 장로님. 여러분이 저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낭패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거 의지하며 살았거든요. 그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라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진짜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했단 말이거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굉장한 응답과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려면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절대적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영혼 속에 각인돼야 돼. 오직 예수만 의지할 뿐이시다. 이게 각인돼야 된다니까. 돈 편리하지만 의지할 것은 못 됩니다. 나중에 굉장한 실패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 영적 문제에 우리 치유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 영혼 속에 상처 가득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실패 경험 가득합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된 그 잘못된 그런 체험들과 상처, 이거 치유 안 받으면 계속 발목져. 어떤 분하고 좀 대화하다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심각하게 시험 들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다 가졌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데, 없는 게 없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잡혀 있더라. 그러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난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말도 못 하고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말을 하면 그분이 또 더 실망할까 봐 말도 못 하고 참. 여러분요, 너무너무 하잘것없는 별거 아닌 상처에 여러분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거에 사로잡혀서 되겠습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영혼 속에, 잠재기 속에 이 실패된 경험, 그리고 이 상처, 또 어떤 가문의 문제, 아버지 집을 떠나란 말은 이런 영적 문제들, 이런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 각인된 것을 바꾸는 진정한 시작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저는요 실감을 합니다. 진짜 내가 왜 이랬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각인된 거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거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여러분, 이 각인된 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입니다. 중요한 것만. 평상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의식대로 내가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각인된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므로 이거 안 바꾸면요, 중요한 축복도, 이런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이걸 요구하신 겁니다. 각인된 걸 바꾸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으니까, 그 우상이 많은 그 동네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영적 문제 많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상처가 많겠냐고요. 우상 섬기고 살았으니까 전부 내 중심 아닙니까? 극단적 이기주의거든요. 우상 섬기는 자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거 바꾸지 않으면 이 축복을 못 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떠나라 그랬죠. 떠나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여러분, 각인된 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각인된 것을 바꾸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시겠습니까?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문제 와 있습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 각인된 것을 지금 하나님이 바꾸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축복이죠. 오히려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잘못 각인된 것을 지금 바꾸시는 그런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거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받은 축복. 여러분이 지금 받은 축복. 여러분을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나를 부르신 그 이유 제대로 알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각인된 걸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 내가 지금 받은 축복, 이게 얼마나 큰지, 나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먼저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갈대아 우르 우상 동네에 살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어느 날 부르셨단 말이에요. 복음 가진 교회로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부터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흔들려도요, 여기에 대한 이 확신은 있으셔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유목사님 간증하실 때 말씀하신 그 요절이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하였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질 못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는데, 시체 같았는데,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일방적으로.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임을 아셔야 되고요. 현재 우리가 받은 축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바벨탑 사건 있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셨거든요. 다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렸는데 그 가운데 이 셈족인 노아의 그 아들 셋이 있는데 그 가운데 셈 있죠. 셈족의 후손인, 셈의 후손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인류를 다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났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 이게. 바벨탑 사건은 인류를 심판하시는 사건이었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인류를 회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 성취됐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이 이루어졌죠. 내용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지난주 메시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이 거의 없어져 갑니다. 지금 유럽 교회들은 완전히 문 닫아버렸어요. 지금 거의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회복하시겠다. 세계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보통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과거 우리는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지 몰라요, 우리가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건 큰 사랑을 받은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다. 이게 하나님 은혜이기도 하지만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 가운데 산다면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놓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치하신다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신다면 그 축복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다 체험해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를 부인해, 나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새 생명 얻었다는 데만 관심이 있지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놓쳐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럴 때 진짜 이 축복을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죠. 그 어디 나올까 그 말씀이? 날마다 나는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입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입니까? 3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3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높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살았지만 십자가에서도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타나서는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여러분 주어지는 그 축복, 그 희락,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그 축복을 얻으려면 죽어야 돼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쫓으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나를 없애자. 참 이런 말씀 하면서요. 좀 용기가 안 나더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나는 과연 날마다 죽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같이 노력해야지 같이. 여러분도 날마다 죽고 나도 죽고 나를 부인하고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내가 죽지 않고는 이 축복을 못 누려요. 요즘 그 태영아 메시지 한번 여러분들이 꼭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무 내 영혼 속에 와닿더라고요. 바로 저거구나.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못 누린 이유가 내가 살아서 그렇구나. 내가 살아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우리는 몰라요. 사는 것만 알아요. 죽지 않고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이죠. 아멘.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완벽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계획이 뭡니까? 예?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세계 복음화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한 개로 한 2만 명 정도가 먹었잖아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일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역부족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아무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런데 정말 임만을 누릴 때 세계를 정복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완벽한 축복과 계획을 가지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는 우리가 준비해요. 준비. 미래. 이 세 가지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받은 이 축복을 부르신 그 이유 여러분 축복인데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미래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이게 뭡니까? 순간순간. 매 순간이죠. 순간순간. 왜 하나님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네? 순간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크게 우리는 볼 때 세계 분명히 복음화를 하겠죠. 우리는요. 그러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올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강단 메시지. 생을 걸고 붙잡으세요. 강단 메시지를 생을 걸고 붙잡아라.
여러분, 강단 메시지야말로 최고의 영적 싸움이에요. 최고의 영적 싸움. 내 생각, 또 뭡니까? 내 체험, 내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배경들,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말씀 붙잡는다는 게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거든요. 내 영적 문제. 어떤 분은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좋다는데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 장로님인데 세상에 나를 책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를 책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떤 놈이 나를 책망하겠냐는. 나를 강단 말고 하나님 말고는 나를 책망할 자가 없는데 목사님이 책망해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시달려요. 어떤 분은 또 시달리더라고. 어떤 분은 강단 말고는 나를 책망할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강단 말고는 나를 책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도 그래. 나를 누가 책망하겠어요? 내가 가만두겠어요? 나를 책망하고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 말고는, 강단 말고는 나를 책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근데 어떤 분은 또 이거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지 않고는 강단 못 잡아요. 최고의 영적 싸움이에요. 이번에 그 렘넌트 대회에 참여해서 저는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첫째 은혜 받고, 또 이 렘넌트 대회를 한 5-6번 참여했는데 저는 뭐 16번 다 참여한 사람도 이때 보니까. 근데 저는 6번이나 참여를 했는데 갈수록 달라져요. 이번에 작년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야, 렘넌트들 너무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많이 그 행사도 막 업그레이드가 되고. 내년도는 여러분 꼭 가셔야 되지 않겠나. 가족 단위로 다 가시는데 부서별로 대학부처럼 하세요. 대학부는 갔다 오자마자 3만 원씩 세이브를 했던 매달 모아가지고 10개월 딱 모아서 갔다고 그래. 대학부에서 이번 한꺼번에 한 30만 원 만들려면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매달 얼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하려면 어려워요. 렘넌트 선교부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계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저금을 했다가 모아서 갈 수 있도록 다 가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번에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왔거든요. 근데 이걸로 나는 내 신앙생활 유지 못해요. 여러분요, 렘넌트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셨죠? 며칠 지나 보세요. 예전에 막 그 자체 수련회를 많이 갔잖아요. 이제 제가 이 다락방 하면서 이제 이런 대회 참여했죠. 예전에는 자체 수련회를 했거든. 가끔 강사 초청하든지 아니면은 전도사가, 담당 전도사가 메시지를 하든지 해서 이제 했는데 별 짓을 다 해서 오만 짓을 하다. 담력 게임을 하지를 않나. 그 다음에 모의 장례식을 하지를 않나. 관 속에 들어 누워. 그러면서 한번 죽었을 때를 생각해봐라. 막 그러고 하든. 그리고 막 눈물 많이 흘리면 진짜 은혜 받은 것처럼 그때는 생각이 돼갖고 막 울리고 날리고 막 그랬거든.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가고 수련회. 근데요, 물론 이제 복음이 힘에서 그랬는지 몰라요. 갔다 오면 한 3일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요. 울고 불고 막 생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서약을 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갔다 오면 3일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요. 옛날로 다 돌아가요. 특별 은혜는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어디서 은혜 받아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건강 유지하려면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 그거에서 진짜 건강 유지되는. 가끔 외식하는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도움이 돼도요. 여기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고의 치유입니다. 최고의 치유 어디서 받아요? 강단 메시지. 최고의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죠. 이 정답이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려면, 그리고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려면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요. 다 배경이 다르고 다 주장이 달라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붙잡으려면 보통 싸움을 싸워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다 숨어있는 이런 영적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말씀 제대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싸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자, 결론. 이제 우리는요, 불신앙하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는 만큼 고생했거든요. 불신앙 없어졌을 때부터 진정한 축복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틀림없이 세계복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니, 지금 90살 가까이 된 그 할머니 사라가 애를 어떻게 낳아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 할머니를 쳐다봐도요, 애 낳을 가능성이 100% 없어요. 근데 애를 낳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나 나를 보나 세계복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불신앙 내려놔야 돼요. 오늘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각인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각인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셔야 돼요. 자꾸 사단은요, 복음 아닌 걸 집어넣으려고 자꾸 그럽니다. 가능하면 잘못 각인된 그대로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하란 말은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떤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진짜 각인 전쟁을 선포했다고. 예전에 게임을 많이 했는데 엄청 많이 줄였대요. 게임 시간을. 그게 보통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 게임에 빠졌던 사람이 게임을 줄인다고 시간을 줄인다는 게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 도우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힘 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각인할 수 있어요? 요거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우리 영혼 속에 잠재 속에 들어가 있는 나, 내 기준, 세상 눈에 보이는 거 의지했던 거, 그걸로 꽉 차 있거든요. 그거 빨리 빼내야 돼요. 오직 예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강단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는다면 비록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결국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롯도 데리고 떠나서 롯도.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왔잖아요. 오직 여러분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아멘. 롯을 왜 데리고 갔을까? 롯의 아버지는 죽었거든요. 그 롯을 불쌍해서 데리고 간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의지하려고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합니까? 롯을 꼭 의지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놓고 떠나라고 했는데 롯 데리고 간 거예요. 나중에 롯 때문에 그 가정에 얼마나 갈등이 왔어요. 롯과 헤어지는 순간 굉장한 축복을 또 받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 철저하게 붙잡고 나가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이 축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모든 축복을 준비하시고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각인 전쟁을 통해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확신 가운데 이 축복을 낱낱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없어도 마땅히 찬양드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영광 돌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